반갑습니다. 예,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또 제가 교회를 주로 많이 다녔는데 오늘 특별한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어서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런 큰 문제부터 떨어진 낙엽 하나까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큰 사건부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으며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고, 많고 많은 시간, 많고 많은 장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시간에 심히도 부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복음의 전달자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심하여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도 프로폴리스 치약에다가 프로폴리스 칫솔로 이빨을 닦고 온몸에 바디로션을 바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저도 회원이 돼 있을 것입니다. 한 13, 14년 전에 저희 교우분이 제 이름을 강제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이름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짐 콜린스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특징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성공하는 기업이 제법 있다. 돈 버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기업을 일궈가지고. 근데 좋은 기업은 많지 않다. 그렇잖아요. 존경받는 기업은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위대한 기업은 거의 없다 그랬어요. 위대한 기업. 우리가 코카콜라나 애플 같은 기업을 대단한 기업으로 여기지 위대한 기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공한 기업으로 생각하지요. 심지어는 겉만 그럴듯하지 속에는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는 그런 기업 정신을 가진 회사도 많습니다. 애플이나 버거킹이나 나이키 이런 데는 동성애자들한테, 동성애 운동을 하는 자들에게 뒷돈을 엄청나게 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스타벅스 가지 마라 그러죠. 저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나이키도 웬만하면 신지 말아라.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스타벅스를 가지 말라는 소리를 종종 하는 편인데,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 초신자가, 이 사람은 제가 그렇게 말한 걸 못 들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소그룹 셀 모임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소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예배 드리고 갔다가 스타벅스 커피를 몇 잔 사가지고 오다가 반갑다고 저를 한 잔 줬어요. 근데 뭐 그 초신자한테 제가 약한 사람한테 나 스타벅스 왜 가지 마라고 하는데 갔냐, 그것도 유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냉커피를 이렇게 손에 들고, 그러나 마시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고맙다고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나버렸어. 지는 가지 말라 해놓고 스타벅스를 손에 들고 집에를 가고 있으니, 근데 뭐 해명도 못하겠고 이제 멋쩍게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들고 가지도 못하고. 아, 인생이 그렇구나. 세상살이가 그런 일이 많아요. 많은데 아무튼 자, 성공하는 기업도 있고 또 좋은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어쩌다가 콩나물 나듯이 위대한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터미는 제가 볼 때 우리 회장님 뵙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생명 있는 기업이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기업은 많지 않아요. 물론 삼성이나 LG만큼 큰 회사는 아니겠지만은,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기업 못지않은 주님의 숨결이 있는 생명의 기업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심지어는 교회도 생명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 집단, 목사도 직업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싹군이라고 그랬어요. 싹군이라는 건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싹군이 왜 나빠요? 근데 예수님은 인정 안 했어요. 돈 받고 목회하는 것도 인정을 안 할 정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 애터미는 더 교회 같은 기업이고 생명을 널리 살리는 기업으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리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읽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화면에 나왔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루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에 지금 어떤 구성원이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단 불신자라고 전제하고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해보렵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에 대해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이런 경고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당신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믿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전제하고 설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이 전부 불신자고 지옥에 간다는 전제하에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왜 세웠는지 아세요? 교회만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주님은 이 땅에 누군가를 보내고 어떤 일을 할 때 뭘 세우실 적에 고유한 특성을 줬어요. 감나무는 감나무를 맺으라고 있는 거예요. 감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게 이제 포도나무의 열매의 비유인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역할이 필요 없으면 베어서 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사람은 그 목적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대단해도, 그리고 그 자신도 목적 없이 살다 보면 우울증 걸리고 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살해버린다든지 폭주하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지금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성도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회자의 목적이 뭐냐?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유명한 교회도 있고 묻혀버린 교회도 있고,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는 것뿐이에요. 인간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남녀로 볼 수 있고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볼 수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요새는 이제 남녀의 그것도 애매해졌지요. 제3의 성이 나타나가지고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가 이런 미친 짓거리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되겠다 그러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큰 아들이 여자가 돼버렸어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그렇게 기준으로 나눠볼 수, 이것이 창조 질서인데 이것이 깨지면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광우병이 왜 생긴지 아세요? 소는요,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 때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광우병. 소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풀만 먹게 돼 있어요. 코끼리가 고기 먹읍니까?
그래도 풀만 먹어도 그래 등치가 크잖아. 묘하지요? 묘해. 사자는 육식만 먹었는데도 코끼리만 못해. 근데 잘 먹는다고 살이 찌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소는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핵에 망청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소를 빨리 키워내야 돼요. 닭도 마찬가지예요. 가둬놓고 막 키우잖아요. 30cm. 그 안에 우리의 한마디씩 나누고 사료를 입에다가 때려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라도 일찍 출하시키면 그만큼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빚어지는 거죠. 그로 인하여 병이 돌고, 그로 인해 그걸 먹는 인간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를 못하고 암이 생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를 깬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날 짐승에게서 나오는 부산물, 뼈, 그 다음에 살코기, 내장 이런 걸 가공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사료를 먹이게 해서 어느 날 누가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소가 왕성하게 빨리 커버리기 시작했어요. 풀을 먹는 것보다 영양이 막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덩치가 큰 괴물 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축산업자들한테 많은 이득을 갖다 주기 시작했지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사료를 막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후유증을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 후유증이 뭐냐? 소가 미쳐버리기 시작해요. 뇌가 깨져버려요. 망가져버려요. 근데 그걸 먹은 사람에게도 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는 하우스 작물이 나와가지고 겨울에도 여름 걸 먹고 그러잖아요. 수박은 하나님이 여름에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겨울에 수박을 먹으면 백해무익한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씨 없는 수박 만들었죠? 수박은 씨가 있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씨 없는 수박을 계속 인공적으로 화학 처리된 그 수박을 키워가지고 먹어대면 인간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불신자라고 가정하고 제가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복음은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한자로 하면 복된 소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로는 복음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복음 안에 분명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좋은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을 낫고,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이게 좋은 소리죠. 예수 믿으면 자식이 말을 잘 듣고 자손이 번창하고,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저는 이렇게 정의해야 한다고 봐요. 복음은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아까 제가 말했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두 측면으로 딱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두 기준밖에 없어요. 영원히 살 자와 영원히 죽을 자.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고 영원히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내게 그런 실패가 있었는지, 이건 해석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 만나야 해석이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동네에 완전히 갑자기 몰락해 버린 집안이 있었어요. 제법 잘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폐병으로 죽고 그 집이 뜯기면서 길이 새로 뚫리고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이 그렇지 않아도 있는데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세 자식을 끌고 객지로 나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렸어. 지금까지도 생사를 몰라.
큰아들은 부산에 가서 깡패 건달로 풀려가지고 칼 맞아 죽었어요. 하늘 아래 두 남매가 남았어. 누나하고 막내 아들. 오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시골로 낙향해가지고 할머니 허리가 90도로 굽어버린 남 밑에 가서 설거지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할머니 밑에 가서 두 자녀가 살게 됐어요. 그러니 막내 아들이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시골에 가서 그 교회를 잠깐 섬길 적에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왔어. 얼굴이 시커매 죽어가지고. 저 뒤쪽에 앉아서 팔짱 끼고 해봐라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친구 따라 나오긴 나왔는데 한 3개월, 4개월, 5개월을 그렇게 버티면서, 근데 한 가지 다행한 것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여름에 수련회 때 얘가 성령께서 만져가지고 팍 깨져가지고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래서 내가 너 나와봐라. 간증을 시켰어요. 너 하나님 만난 간증 좀 해봐라. 그랬더니 눈물 콧물을 쏟고 진짜가 됐거든. 걔가 와서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하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할 수 없는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도 이 안에 분노와 상처와 아픔으로 왜 우리를 어머니가 버리고 나갔는지, 지금이라도 만나면 그 엄마가 왜 그렇게 지금까지 어머니가 자기들을 버리고 나가서 찾지 않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울분과, 그리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지.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뭐냐?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그러면서 간증을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때부터 얘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감히 여러분보다 잘 살지도 못했고 인생을 다 안다고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훨씬 깨끗한 삶을 사시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집안에서 그렇게 멋있게 살아온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뻔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두 개가 아니에요. 진리가 두 개라면 기독교는 이기적인 사리를 들을 수 없지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안 받아도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면 순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만 믿고 가는 천국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고도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사들이 그 혹독한 고생을 하면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복음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석가모니도 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석가모니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뭔지 아세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고 죽었어요. 즉 자기가 암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몸뚱아리가 어쩐지 몰라요. 몸 상태가.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 잘 만나서, 의사를 잘 만나서 아프지도 않고 통증도 없고 잘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말기 암 환자라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런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냥 퍼퍼 쓰러져서 죽는데 이 사람은 다행히 그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행운이지요. 근데 문제는 아는데 어떤 조치를 안 취하고 걱정만 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석가모니가 그런 타입이에요. 공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철 스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철 스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불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천국은 극락이 아니에요. 천국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천하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분, 다른 구원 얻을 길을 주시지 않았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외에는 없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성철 스님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동아일보 기자가 찾아갔어요. 안 만나줘요. 그 사람은 3,000보를 하고 만나라고 그러는 사람이야. 박정희 대통령도 만나러 갔다 못 만났어요. 3,000배 하고 만나야 한다니까. 사실은 그런 배짱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동아일보 기자가 3,000배 하고 인터뷰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해줄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성철 승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 믿지 마라 그래. 예,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사기꾼이야. 자기가 사기꾼이래. 무슨 말입니까? 나는 거짓말쟁이야. 난 아무것도 몰라. 내 말 믿지 마라 그래. 내 말 믿으면 큰일 나.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이분은 무건수행은 밥 먹듯이 해버렸고, 말 안 하고 사는 거. 밤에 잘 때 자부를 앉아서 잠을 주무시는 거 20년 했어요. 앞에다가 칼날을 갈아가지고 세워놓고 졸면은 얼굴을 비니까 정신 차리겠다고 시퍼란 칼날을 갈아가지고 천장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밤마다 주리를 틀고 이렇게 앉아서 잠을 잤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근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그는 자기 육신의 딸이 있었어요. 출가하기 전에 세상에 딸이 있었어. 그 딸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지만 한 번도 안 만나줬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만났어요. 그 딸을 만나서 자기의 고백을 했어요. 내 죄악이 수미산에 걸린다. 나는 지옥의 불수레바퀴에 빠져들고 있다.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죽은 사람이 성철승려예요. 저는 그분만큼 기도를 못해요. 나는 그분만큼 깨끗하게 살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분만큼 노력하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진실은,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능력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전 인류가 몇 명이나 왔다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몰라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대충 몇 명 살았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말하기를 100억 정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장수였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잖아요. 아담은 930세 살았고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고 기본이야. 기본 300년 살다 죽으면 일찍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래 사니까 수명이 많으니까 당연히 출산도 왕성했어요. 많이 난 거예요. 많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 낳았거든요. 그리고 300년 살았거든 더. 그리고 365살에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100억 가까이 됐다는 것도 낭설이 아니에요. 그 중에 8명만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노아의 시대에 멸망받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노아의 시대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을 받았냐? 무식해서,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죄악이 하늘에 닿았어요. 죄악이 너무 세상에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쓸어버리고자 죄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거든. 죄는 인간이 짓는 거예요. 개가 죄 짓는 거 봤어? 나무가 죄 짓는 거 봤어? 짐승이 죄 짓는 거 봤어요? 인간이 가는 곳에는 다 파괴만 일어나는 거예요. 뉴스에 봐요. 어디에 뭐 명소가 있다. 발견되지 않는 휴가철이 있다. 2, 3년 지나면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오염시켜가지고 작살내버립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이 세상이 병들고 악하고 시끄럽고 전쟁이니 뭐니 환경의 재앙이니 이런 모든 난리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고요. 어떤 인간?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땅에 구원도 없고 죽은 후에 영생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에 선언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양심껏 살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너희가 스스로 어렵다고? 좋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거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인생인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죽어요. 우리가 죄인인 절대적인 증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무슨 말이냐? 천국 가면 죽는 게 없어요. 천국 가면 없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할게요.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첫째,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예배당 성전이 없을까? 천국 전체가 성전이에요. 천국 전체가 성전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은 햇볕이 있을 데 없다. 햇볕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빛이니까. 참빛, 예수님이 참된 빛이에요. 저 태양도 가짜고 이 조명도 가짜고 어떤 사람의 업적된 빛된 삶도 가짜인 거예요. 진짜 우리 이 인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여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다. 세상은, 사람은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해요.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어요. 우리 애들 보십시오. 학교에서 맨날 가르치는 게 좋은 이야기 가르치거든요. 어른 부모 인사해라, 음식 남기지 말아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신호등 잘 지켜라. 반대로만 하고 다니고 자빠졌어요. 어른 부모 인사 안 하지요, 교통질서 안 지키지요, 음식 남기지요, 친구하고 툭하면 싸우지요. 아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면 몰라. 전 세계 어떤 학교가 친구하고 싸워라, 부모가 한마디 하면 10마리 해대거라, 신호등은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냥 모양만 있는 것이다, 음식은 다 먹으면 안 된다, 무조건 남겨라,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는 인류 역사상 한 학교도 없었어. 그러지 않겠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식 안에서 도덕적이고 바른 거 자기들은 똑바로 못 살더라도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가르치고 좋은 것만 보게 만들고 좋은 것만 듣게 하고, 그런데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그 증거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툭 하면 어둠이 생각나요. 툭 하면 악한 짓을 하고 싶다고. 인간의 이성과 도덕이 그나마 절제하고 있는 것뿐이죠. 이것이 없어지면 그냥 소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말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병든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건 인생 끝난 겁니다. 다른 거 복잡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을 간다는 확실한 보장만 된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 뭘 못하겠어요? 안 하면 이상한 거지.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요약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요 짜고 짜면 한마디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성경을 짤 수 있다가 넣고 돌리면 하나가 남는다고요. 다 빠져버리고. 생명. 성경은요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경전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 근친상간도 나와요. 창세기 38장에
아버지가 두 딸에 의해서 아버지가 술을 먹고 겁탈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성경에 삭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책인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이 제일 높이 평가하는 인물이 두 인물입니다. 다윗과 아브람입니다. 모세도 아니에요. 다윗과 아브람인데, 다윗과 아브람의 죄악과 실수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물론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실수한 이야기가 유대인의 영웅, 유대인의 시조, 조상의 시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야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써 있어요. 다윗,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의 아내를 뺏어서 취해버리고 그 장수는 전쟁터에 내몰아서 간접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런 악한 행위가 성경에 고스란히 쓰여져 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정을 당해가지고 맨발로 궁궐에서 쫓겨나면서 머리를 풀고 위장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라고요.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증언하신 바 예수를 믿어야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뭘 포기하지 못하겠어? 뭐가 부끄럽겠어? 근데 무슨 배짱인지 예수를 압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막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들. 이재용 회장이 예수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를까요? 그 사람이 교회를 모를까요? 교회를 가봤을지도 몰라요. 친구 따라서 어릴 적에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들어봤을까요? 어쩌면 자기 집에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거지가 이재용 회장보다 1000배 만배 복받은 인생이야. 목사님 너무 아니 사실이라니까.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비유지만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농담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이제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너무 안 믿으니까 강팍하니까 어느 날 부자와 나사로가 한 집에 살았다. 근데 부자 이름은 안 나와요. 나사로는 거지. 거지도 상거지. 얼마나 거지냐. 부자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처럼 주워 먹고 사는 개만도 못한 인생. 그런 거지가 있었다. 근데 동시에 죽었다. 하루에. 한날에 죽었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근데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져 버렸다. 나사로 거지는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람 품 천국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죽고 나니까 알았어요. 이건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을 둥그스름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원색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원색적인 이야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지옥에 떨어진 나사로 부자가 어떤 꼴을 당했냐? 보여요. 천국이 보여. 기가 막히죠? 저희 시골에서 저희가 장사집 아들인데 우리 집에 손님이 없고 옆집에 손님만 있어도 우리 어머니가 죽으려고 그래. 둘 다 손님이 없으면 상관없어. 근데 우리 집에는 손님이 없고 옆집에 손님이 있다. 죽으려고 한다니까. 우리 집에 왔던 손님이 그 집에 가서 쳐 앉아 있다. 미치려고 그래요. 우리 애가 학교 갔더니 뒤에만 앉아 있어도 눈 뒤집어지잖아. 근데 나는 지옥에 있고 내 집 밑에서 개 취급받던 나사로는 천국에 있다. 그걸 무슨 수로 견뎌냅니까? 이것이 지옥이야.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지옥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 여러분 아까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만이 아니에요. 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옥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복음이야. 어떤 사람은 지옥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그 복음, 그 지옥의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라고. 이 사람이 병원에 갔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의사 선생이 어쩌다 이제 왔어. 당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뭔데요? 당신 암이야. 3개월밖에 못 살아. 그 말을 들은 이 환자가 살려주세요. 그럼 내일 당장 수술하게 입원하시오. 제가 상황이 입원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야, 당신 죽어. 집에 갔다 올게요. 안 돼. 지금 빨리 입원해. 당신 지금 입원하지 않으면 그 자리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려. 그럼 전화로 자기 와이프한테 나 여차여차 했어. 빨리 입금하고 당신 교회 병원으로 쫓아와. 그래서 입원했어. 그 다음날 수술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대로 살게 됐어. 이 사람이, 환자가 의사에게 당신 암이야 이 소리를 들을 때는 청천벽력 같고 아주 기분 나쁘고 불쾌한 소리죠.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지하고 수술을 해서 낫다면 암이라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도 복된 소리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80이 넘은 노모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모시고 갔는데 소화가 안 된다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잠깐 나가 계시라고 그러고 아들만 오라고 그래. 그러고 하는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는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했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이제 어머니 오라고 그래. 활짝 웃으면서 의사가, 어머니 이거 위궤양입니다. 겔포스 갖다 드시고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될 때는 이 겔포스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도 눈치가 있는지라 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확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앞으로 30년은 너끈히 삽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 그날부터 병이 나버렸어. 소화가 잘 되고, 또 며칠 지나니까 좀 소화 안 될 것 같으면 겔포스 그 전까지는 죽을 것 같은데 물도 못 먹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의학적에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의학에서 플라시보 효과, 가짜야. 죽을 사람한테도, 그러나 결국은 죽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야. 듣기에는 좋았지만 결국 죽인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사실은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을 앉혀놓고 복 받는다고 그러고, 지옥 갈 사람을 앉혀다 놓고 당신 천국 간다고 그러고, 왜? 사람들 떠나갈까 봐. 그건 가짜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 내가 불신자였어요. 난 15살 때까지 교회 안 다녔어요.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촌에서 식구는 많고, 아버지는 남봉꾼 노름하고 돌아다니고, 집에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유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 성도들 힘내라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 근데 알았어요. 어느 날 내가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종아, 예, 나는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 어떻게 열딱지가 나가지고 가난을 유산으로 주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장난합니까? 가난을 유산으로 줘요? 그런 소리 들어봤어? 하나님이 나는 생각지도 않은 소리를 나한테 하시는 거야. 나는 너에게 가난을 유산으로 줬대. 근데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옳아요. 못 이겨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울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내가 통곡했어요. 뭐냐? 그 말씀이 맞아.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는 장가 갈 때도 숟가락 하나도 안 가지고 갔어요.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못났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런 좌절과 실망이 예수 안에서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성도를 보면 내가 남일 같지가 않아. 이게 재산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공부를 해도 몰라요. 밥을 굶어봐야 굶는 자의 심정을 아는 것이지, 책을 백날 읽고 논문을 써도 배가 고프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더라, 그래서 상을 받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박사가 돼도 모르는 거야. 결혼 안 한 사람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애를 내가 배 아파서 낳아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아동심리학자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다 필요 없는 헛소리야. 내가 경험해야 아는 거예요. 경험해야. 그렇구나.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남편 바람 나가지고 소방 맞은 사람, 애 못 낳고 있는 사람,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허덕허덕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속에서 기도가 나오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재산이구나. 15살 때까지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에 찌들어가지고 우리는 저녁마다 식구들이 많아요. 7남매 막내 아들이. 저녁마다 우리 형들이 싸우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먼저 만나면 코를 때려버려라. 그리고 동생들하고 못 놀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니보다 어린 것들하고 놀면 배울 것이 없다, 배울 것이 없다. 가지고 맨날 형들하고 어울려 두들겨 맞고 시시거리고, 맞고 집에 와도 맞았다는 소리를 못해. 맞고 왔다 그러면 또 두드려 맞으니까. 힘으로 안 되면 길을 물어보라. 우리 누나는요 얼마나 강한지, 여자인데도 학교에서 다 이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를 못 이기겠더래. 그래서 어느 날 나오라고 그랬대. 가지고 껴안고 가시밭에 가서 뒹굴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겨버렸어요. 그런 집구석에서 내가 컸으니 세상적 가치관과 이걸로 꽉 찌들어가지고 무조건 1등, 너는 판검사 되라. 가난하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판검사 돼야 된다. 경희대 법대 가고. 왜 경희대를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경희대 법대 가라. 경희대 법대 가라. 세상적 사고, 1등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성공해야 된다는 논리를 어릴 적부터 확 속에 차곡차곡 장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일찍 철이 들어버렸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저는 함부로 살지는 않았어요. 못된 짓 하고 살지는 않았어. 그러나 일찍 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장사집에서 동상이 걸려가지고 손에. 저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칼을 갈아줬어요. 우리 어머니 칼. 말 다 했지. 우리 아버지가 갈면 더 안 들어버린대. 나보고 하라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7남매 키우면서 고생하고 꾸정물에 손 놓고 커가지고 살아가지고 이 동상이 기가 막힌 귀신 같아요. 요때쯤 되면 찬바람 살랑살랑 불 때 되면 뻘겋게 꽃이 펴요. 가려워서 잠을 못 자. 그리고 춘삼월 되면 싹 사라져요. 봄 되면 사라졌다가 늦가을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서.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뭐만 봤냐,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연탄난로 아궁이에다가 양은 냄비 올려놓고 이름도 없는 약초더미 갖다가 손 담그고 있는 거. 낫는 게 아니고 뜨뜻한 물에 손을 얹으니까 덜 가려우니까 평생 손이 부르트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못 견디면 침을 맞으러 가요. 핏배로, 부항뜨로. 근데 옛날에 이런 부항이 아니라, 아시는지 몰라, 어르신. 내가 어디 가서 이러냐니까 전혀 모르대. 사기 그릇을 깨가지고, 사기 그릇을 날카롭게 깨가지고 나무꼬쟁이를 쭉 쪼개서 명주실로 꼬매가지고, 그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네, 희한하네. 나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척박한 데 살았다는 거지. 손도끼처럼 만들어가지고 사기 그릇을 날카롭게, 거기다가 손 동상 얼리다가 탁 올려놓고 숟가락을 뒤집어가지고 탁탁 때리면 피가 툭툭 튀어요. 검은 피가.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은 시원해. 피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또 그래. 그래, 어머니가 이제 낮에는 장사하고 일하다가 밤에 10시, 11시가 되면 엄동설안에 눈보라가 치는데도 나를 끌고 가요. 무서우니까. 그러면 3km, 4km를 걸어서 가. 그러면 그 영감한테 가서 이걸 맞고 오는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하겠어, 저런 거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낮에 그 다음날 내가 찾아갔어요. 영감한테. 할아버지, 그 침 하나 주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 어머니 밤에마다 와서 밤에 여기 눈보라 헤치고 와서 그걸 맞고 그러러 내가 놀라니까 하나 주시오. 근데 허허 가이놈아.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 왜 찾아갔냐?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집에 와서 사기 그릇을 다 깼어요. 망치로 깨가지고 침을 만들려고. 안 나와. 내가 때리니까. 납작납작하게 깨져버리지 날카롭게 안 나와. 그래서 그 영감을 찾아갔어. 왜 안 되냐? 나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가르쳐줬어. 하도 한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는 땅바닥에 놓고 아무리 때려도 안 나온대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망치에다가 사기 그릇을 공중에다 들고 동시에 탁탁 때리래. 그랬더니 진짜 나와. 귀신같이. 그래서 그 몇 개를 건져가지고 내가 침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이걸 놔주기 시작했어. 그때 어머니가 시원해서 좋다고. 그리고 안 가도 되잖아.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 우리 집에 다 와버려. 우리 애는요, 지 양말도 안 빨아. 대학생인데.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그게 그 아픔과 상처와 가난이요, 예수를 만나면 영광이 돼요. 근데 예수 안 만나면 망가지는 거야. 폐인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인 거야.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성공이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았으니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내가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다가 저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초신자, 나처럼 완전 생짜배기가 가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수박과 같아요. 수박. 겉으로 볼 때는 파랗지요. 네? 수박 처음 들어봤어요? 겉으로는 파래. 쫙 쪼개면 빨개. 언론에서 교회가 이렇다, 목사가 어쩌다, 뭐 재산을 축적했다, 뭐 여자를 건드렸단다, 어쩐다, 별짓거리를 다 나오지만은 그것이 교회를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수박을 쪼개면 빨간 수박이 있듯이 교회에는 예수의 피가 있다. 겉보기하고 다르다. 그것만 보면 안 된다. 뉴스에 나오는 거, JTBC 뉴스쇼, 시사 뭐 그런 거 보지 말아라. 정말 진정한 교회는 생명이 있다. 제가 그렇게 호소를 해요. 저는요, 어디 마트에 가면요, 그 계산할 때 그 캐셔가 있잖아. 그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 사람이 지금 천국을 갈까 지옥을 갈까? 열심히 사는데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택시를 종종 탈 때 이 사람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너무 멍청한 생각 같지요? 제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두 길밖에 없어. 자, 부자면 뭐 할 건데? 그 부유함 가지고 뭐 할 건데? 건강하면 얼마나 살 것 같아? 시편 90편에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사람이 우는 날이 많을 것 같아요? 웃는 날이 많을 것 같아?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우는 날이 많아. 인간은요, 울고 태어나서 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손 이렇게 피고 만세 부르고 나온 놈은 한 놈도 없어. 전 인류상. 손을 꽉 움켜쥐고 이렇게 만세 부르고 웃고 나온 놈은 한 놈도 없다. 이건 미친놈이라니까. 이렇게 나오는 놈 봤어? 태어날 때? 이상하지요? 이런 놈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으니까. 이런 놈도 한쯤은 있어야 되잖아. 울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놈이야. 말 못해. 만세 부른 놈 하나도 없어요. 꽉 움켜쥐고 응아. 왜? 싸우고 나온 거야. 싸우고 목숨 걸고. 여러분, 엄마만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낳을 때. 제가 애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그 애도 목숨을 걸고 확 움켜쥐면서 10시간 넘게 진통 앓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확 이제 살아보겠다고.
근데 이 땅은 더 험해. 이 땅은 더 험하다고. 이 세상은요, 일생, 이생, 삼생이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엄마 뱃속에서가 일생이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생을 하직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생을 빠이빠이 하고 어디로 가냐? 삼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뒤졌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 돌아가셨다 그러죠?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을 써. 안 믿는 사람 장례식에 가면 돌아가셨다 그래. 물어보세요. 어디로 돌아갔는데? 몰라. 답을 몰라. 답도 모르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복잡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알아야지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아야 돼. 내 나이는 몰라도 그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 몰라도 그건 알아야 돼요. 내 집 주소도 몰라도 그건 알아야 한다니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다 돌아가요. 오늘 전도서 12장 7절 8절 몸은 이걸 몸이라고 안 했어요. 흙이라고 그랬어요. 흙. 그죠? 자세히 성경을 보시라고요. 몸이라고 안 했어. 이 몸은 흙이라고 그랬다니까. 이 흙은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대. 너희 영혼은 그것을 주신 여호와께로 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소리.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부모가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인생이 아니야. 돌아갔더라. 성경에는 돌아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돌아가셨다. 그것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돌아간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의 조상이 먼저 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반드시 어딘가 가요.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알지요? 여러분도 뭐라고 그랬어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기억나요? 처음 듣는 소리요? 졸고 있는 사람이 있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졸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안 와 이제 내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서원 아닌 약속.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어 22명이 전도하고 나를 전도해줘서 내가 22명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친구 따라서. 걔들이 나한테 전도를 하네. 나를 못 이겨. 똑똑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만. 그래서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 교회나 사찰이나 점집이나 성당이나 똑같다. 다 종교 장사하는 것이지 뭐 종교인들 뭐. 그래서 나는 얼마나 미련했냐면 몰랐냐면 교회 헌금은 목사가 다 가져간 줄 알았어. 그리고 장로님들이 월급 받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무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점집이 자기 차리잖아요. 절간 차린 사람들이 사찰 그 주지가 자기 차려가지고 우리 어릴 적에 막 그 집차 타고 다니고 해 먹고 다니고 그랬어요. 중들이. 그래서 목사도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교회를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 친구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나를 못 이겨. 잘나서가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이기는 쉬워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애가 할 수 없는 말이죠.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되기 그 봄방학 때 애가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생각해도 한 거야. 내 안에 악이 받쳐 있으니까 이 악한 귀신, 이 세상의 것으로 꽉 들어차 있으니까 내 입에서 독이 나가는데 애들한테 말 못하게 하려고, 전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무슨 말이 나가느냐면은 야, 교회에 십자가에 피레침 있더라? 있지 그래. 피레침 있잖아. 근데 이렇게 말해. 야, 번개도 안 막아주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교회가 번개가 무서워서 피레침 달아놨더라 십자가에.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애들이 찍소리만 타고 갔어. 내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교회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교회에 벼락 때리겠냐? 논리 안 맞잖아요. 교회를 왜 벼락을 때려? 다른 거는 벼락을 때려도 교회는 안 때려야지. 근데 벼락이 때릴까 봐 피리침을 세워놨어 십자가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가.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갔다니까. 못 이겨요 나를. 뭐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 어설픈 소리 하지 말고 가. 근데 3번을 나한테 찾아왔어.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찾아왔을 때 나에게 이런 의문점이 두 개가 생겼어요. 첫째, 얘들이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렇잖아. 누가 막 가서 나를 데려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가짜는 표가 나거든. 얘들이 어설프기는 하지만 진짜야. 진심으로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야. 누가 시키면 한두 번 오고 안 온다고. 안 된다고, 틀렸다고. 근데 이렇게 끝까지 오는 걸 보면 얘들은 자원에서 진심으로 오는 걸 느껴졌어요. 두 번째,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나 같은 것이 교회 간들 얘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냐. 나 같은 거 하나 내가 헌금을 하게 해서 교회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나 같은 것이 교회 간들 교회에 무슨 도움이 돼. 전도를 하려면 나 같은 사람 하면 안 되지. 돈 많은 집, 잘난 집, 어른한테 하지.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나를 교회에 데려가서 뭐 한다고. 그 두 생각이 딱 들면서 제 입에서 말이 나가버렸어요. 한 번만 갈게. 그 한 번의 발걸음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놨어요. 제가 95년에 대학원 다닐 적에 사이판에를 갔습니다. 사이판. 괌 옆에 사이판. 거기를 왜 갔냐면 찬양 전도팀들을 이끌고 2주 동안 전도 집회를 하러 갔어요. 제가. 교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9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그 노동 인력들이 싸니까 한국의 그 방직 공장, 옷 만드는 이 회사들이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외국으로 막 나갈 때였어요. 근데 사이판에 한때 우리나라 이 옷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 중국에서 오기가 쉬워, 사이판이. 그래가지고 연변, 한국말이 되는 연변 조선족 그 자매들이 와서 미신 공장에 와서 한 달에 50만 원만 주면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한테 큰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한 2,000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들을 선교하는 교회에 제가 간 거예요. 전도하러. 근데 우리가 간 날, 우리는 한국에서 사이판으로 건너가고 중국에서 사이판에 들어온 비행기가 있었어. 근데 그날 자기들 이제 고향 언니, 동생 막 이런 관계들이잖아요. 먼저 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날 딱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날 우리가 들어가서 첫날부터 집회를 하기로 홍보가 돼 있었어요. 한인교회에. 그래가지고 조선족 사람들을 이제 홍보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날 김수은이라는 자매가, 한국 이름 김수은이라는 조선족 자매가 처음으로 사이판에 들어와가지고 공장 그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그날 자기 동료들과 언니들이, 선후배들이 전도 집회한 데를 간다고 하니까 너희들끼리 따라온 거야. 그래 교회를 와서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그때 이제 2주 동안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근데 내가 첫날 이렇게 말을 했어. 첫날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오고 싶었지만 야근하느라고 못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맞대. 오늘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오고 싶지 않았고 와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맞대. 그 사람이 주인공이다. 예수를 믿어라.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호소했어요. 근데 이 김순이라는 자매가, 내가 왜 기억을 하냐면 이 자매는 예수의 예자를 안 들어봤어. 중국에서 살아가지고 몰라. 아무것도. 우리나라는 교회를 알잖아. 교회를 안 다녀도.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애를 엄청 먹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왜냐, 모세 그러면 몰라 뭐. 모세가 뭔지를 몰라. 그럼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진도가 더디 나가요. 근데 이 김순이라는 자매가 그날 교회를 오더니 야근은 그들에게 큰 유혹이에요. 야근을 하면 수당이 늘어나거든. 그 사람들은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 원 벌는 사람이 100만 원, 150만 원 준다는데 얼마나 빨리 돈 벌어서 거기에 가야 되잖아. 근데 그 야근을 마다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나온 거야. 주일날도 나왔어. 근데 예배 때 울어. 이 자매가 울어.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나와봐라.
당신 하나님 만났냐? 그때 만났대. 성경도 없어. 거기 성경도 구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난 이야기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돈 벌러 왔대. 여기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대. 자기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동생들이 있고 학교 보내야 하고, 옛날에 우리 누나들이 객지에 가서 미싱하고 공장살이 하듯이 돈을 벌러 왔다. 근데 저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가 전부 내 이야기더라. 첫날에 그러더라. 내가 그랬거든. 여러분은 돈 벌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믿으러 온 거다. 내가 그랬거든. 그것이 나였다고 울어. 그리고 이 자매가 $100를 나한테 가져왔어. 그 사람한테 $100는 엄청나게 큰 돈이 그 당시. 헌금을 할 줄을 몰라. 근데 은혜를 받고 감사하니까 이걸 뭘로가 표현을 해야 돼? 나한테 가져왔어. 그래서 이건 나한테 주는 돈이 아니다. 이거는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이 자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불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불신자가 있고 과거에 교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고 주변에 엉터리 예수 믿는 사기꾼 만나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맞아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 여러분 학교 가면 1학년이 있고 6학년이 있고 대학생이 있잖아요. 1학년짜리도 있는 거야. 인재 초신자 신자도 있는 거야. 가짜도 있는 거예요. 목사도 가짜가 있고 장로가 가짜가 있는데 성도가 가짜가 없겠어. 나는 왜 그렇게 교회 가서 신발 바꿔 신었던 놈들이 많다고 하는지 몰라. 어릴 적에 그런 상처 다 버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불친절해. 주차장도 형편없어. 병원에 갔는데 근데 그 병원에서만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참된 교회라고 전제할 때 그 예수, 그 예수를 만나고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이 애터미에 와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 회장님도 그 마음 가지고 기업을 하고 계시다고 내가 믿어요. 맞아요. 나는 큰 교회를 하려고 목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먹고 살라고 목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목회를 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믿는 여러분, 돈 벌러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잠언서에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원수라도 친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원수도 내 편 들어준다는 인생의 승리의 법칙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차피 인간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근데 누가 정했다고는 안 써 있었어요. 누가 정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당연하니까 안 썼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불심판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며 지금 우리가 누군데 지옥 천국 이야기를 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교회는 그 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소리를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라니까. 교회가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건 절간에서도 하는 소리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소리는 교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소리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입.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이 하고 싶은 소리를 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소리가 뭐냐?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겸손히 내 말에 무릎을 꿇고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률이 몇 프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계시고는 몇 프로예요, 확률이? 말 좀 해봐. 너무 어려운가? 계시다, 안 계시다. 몇 프로? 50%. 그죠? 아니, 그러니까 100%인데, 안 믿는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할 거 아니야. 그러면 50%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에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그렇게 하겠지. 그럼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 50%면 인생을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안 걸어? 바보 멍충이야. 안 거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여름에 저기 어디 남쪽에 누가 해를 먹고 한 명이 죽었대, 한 명. 그러면 그 해의 햇장사는 망해버려. 무슨 말인지 알아요? 5천만 명 중에 한 명 죽었어. 해 먹고. 근데 자기가 죽을까봐 안 먹어. 5천만 명이 안 먹는다니까. 5천만 분의 1 확률이라고. 로또 복권을 당첨될 확률이 몇 번이겠어요? 수억 분의 1 아니야. 근데 자기가 될 줄로 알고 그걸 사요. 근데 왜 50% 확률은 안 믿냐고. 바보 멍충이나 하는 짓거리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정신을 잘 차리라고. 예수를 안 믿는 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건 헛똑똑이라고. 오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